1637장. 우리 이제 온풍기 꺼도 될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아니겠죠.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인류의 역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와 늘 동행해야 하는 평생의 친구는 걱정이라는 존재입니다. 한 유대인 랍비에게 늘 걱정을 알고 다니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 얘기합니다. 랍비님, 걱정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 좀 걱정 없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참을 이 청년이 이 랍비에게 와가지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 잠잘 때도 걱정.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랍비님, 나에게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언 좀 해주세요. 곰곰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는 랍비가 이 청년을 데리고 한참을 어딘가를 갑니다. 청년이 의아하며 따라가요. 마침내 랍비가 도착한 곳은 바로 무덤가였어요. 무덤을 가리키면서 걱정이 없는 인생은 바로 죽은 인생이랍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걱정이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기에 걱정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걱정을 가지고 있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존재.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걱정이 많아서 무겁게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무게를, 우리의 걱정을 쉬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실 분이라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가기 전에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봐요. 그러더니만 베드로가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풍요를 주는 것들이에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나는 이만큼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내가 이만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과 금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형편이 내가 불구자일지라도 내가 은과 금으로 나의 불구자인 나의 모습을 커버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지 많은 그런 어떤 이렇게 불구를 안고 태어나신 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내 자녀가 불구자이지만 나중에 여생을 살아갈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 돈을 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에게 이 돈을 다 물려주려고 해요. 왜 그걸 제가 아냐면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이 장애인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이 장애인 학생을 학교를 가고 돌아오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구주세라요. 그 장애인 가정이 조금도 틈이 없다. 여유가 없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내 자녀에게 이걸 다 물려줘야 된다. 그래야 내 자녀가 불구자일지라도 돈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어쩌면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 불구자인 이 안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처음에 저는 이것을 성령의 권세로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의 권세, 능력. 근데 후반전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파키스탄 가서 깨달았어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의 가정의 자식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파키스탄 가가지고 첫날에 우리가 간 교회예요. 이 교회는 특별하게 학교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걸 바꿀 필요는 없죠. 그거 바꿔주세요. 그것도 저도 보면서 하면 됩니다. 예. HB라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이 학교는 이제 그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폐교까지 가게 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속 한 달에 200불씩 보내드립니다. 200불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한 100불이 한 1200원 정도, 12만원 정도 된다면, 한 200불이면은 한 24만원에서 25만원을 매달 이 학교에다가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학교가 살아났지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지금 아이들이 한 80명, 100명 내외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있었대요. 300명이 지금 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건물 꼭대기에 있는 그런 옥상이에요. 옥상에다가 카페트 깔고 위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더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이 학교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단합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래요. 근데 그 건물 2층이에요. 2층에 이제 1층은 다 이제 교실이 있어요.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고3이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고3까지 다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특별히 여러분, 이 학생들이 파키스탄의 미래입니다. 특히 기독교, 크리스찬. 지금 이 학교가 있는 이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에요. 파키스탄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정부에서, 이 파키스탄 정부에서 이 기독교를 믿는 너희들은 따로 살아라. 따로. 너희들이 우리 이슬람 사람들과 같이 살면 우린 책임 못 진다 이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곳에 살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맞아 죽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책임을 못 진다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만 살 수 있는 마을을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기독교 마을이에요. 마을 안에 있는 기독교 학교예요. 제가 7군데 교회를 탐방을 했지만 이 학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은 이분이. 학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여쭤봤을 때, 아니 왜 학교 사역을 하냐? 교회도 세우기가 힘든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서워지고 나서 학교 사역을 하는 게 맞는데 왜 같이 하냐 그랬더니, 교회는 영혼 구원이고 학교는 미래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잘 훈련받아서 정말 이 파키스탄 나라는요, 상위층, 고위 상위층 1%에서 3% 정도만 영어 학교를 다닌대요. 영어 학교를.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원래 이 파키스탄이 영국의 지배를 받은 인도에서 이렇게 분립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파키스탄 나라에서는 영국에 대한 흠모하는 사람들이, 고위층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위층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학교를 나오면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 이제 파키스탄 정부의 어떤 고위직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굴레예요. 그런데 기독교 학생들이 여기에서 성경의 말씀도 배우지만 무엇보다 영어를 배워요. 영어를.
저기 뒤에 서 있는 분들이 이제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남자와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예요. 이 남자와 여자분이 여기서 공부했던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커서 교사가 됐는데 이분들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 파키스탄 언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우면서 성경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학교예요. 이 학교. 그 소개를 같이 간 이제 저 가운데 흰머리 되시는 분이 이제 우리 단장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이렇게 인솔해서 가게 된 거예요. 저분이 저 학교를 계속 후원해서 이렇게 이제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면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 달에 100불씩 후원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4만 원 정도. 여러분이 감동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저 사진 속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하나님이 저에게 수양딸을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신 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영적 딸을 삼으라 라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저 교회를 다시 한번 제가 탐방을 할 거예요. 가서 그 아시프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학생을 이렇게 좀 만나서, 내가 너를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마음이 너의 수양딸을 삼으라고 했다.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그 부모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수양딸로 삼아서 우리가 계속 저 아이를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건 물질이니까 물질로 저희 가정에서 계속 도와줘서 저 아이가 정말 그 파키스탄에 정말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는 그렇게 감동이 와가지고 제 아내랑 그걸 상의했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학교에 감동이 되시면 그렇게 물질을 좀 흘려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걱정이 있으세요? 먼저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있음을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인 것 같아요. 너희들의 인생은 걱정으로 사는 거야. 그러나 나의 앞에 나와서 그 걱정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걱정을 이겨내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맨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 걱정 때문에 시간 다 뺏기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걱정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세력은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도 걱정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여전히도 우리의 걱정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걱정을 없애줘야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가 아니에요. 여전히도 그 걱정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도 그 걱정 가운데 휘말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믿음 가지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전히도 그 걱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어니제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 느리게 사는 즐거움.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4%.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관한 걱정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4%가죠. 그런데 그 나머지 4%, 그 4%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걱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4%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하세요.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했네. 정말 쓸데없는 것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걱정하는 공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4%, 별것도 아닌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가 넘쳐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야, 이것도 감사였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 저것도 감사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없지만 저 사람이 있으므로 저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야, 감사하다. 나에게는 없지만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네. 그것도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그 왕이신 주님의 음성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706장 우리 찬양합니다. 706장.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묶이는 것들이 이 시간 나의 왕이신 주의 이름 앞에 다 풀어질지어다. 그분의 음성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앞뒤 좌우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 왕이신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됩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께서 이것이 예스! 그러면 예스가 되는 거고, 왕이신 나의 주님께서 이것이 노! 하면 이것이 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어떠한 자리에서도 왕이신 나의 주님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예스입니다. 예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불붙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내 심령에 불로 떨어져야 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네. 말씀이 내 마음판에 불이 되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전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불이 되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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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 불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 나의 왕, 나의 주,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떨쳐내세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격가지를 쳐야 할 것들이 많은지 스스로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격가지들이 많아요. 야, 내가 이걸 의지했구나. 내가 이걸 붙잡았구나.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계속 쳐내는 거예요. 쳐내. 왕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로 섬기는 자. 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계시록 3장 20절에 21절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21절 22절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의 반열에 올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왕이신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기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그 영광을 누린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신 그 주님을 영접하라.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원리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귀를 때려잡고 이게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왕 나의 주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표대를 향해 싸워야 돼요.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동쪽으로 갈까 뭐 서쪽으로 갈까 막 그렇게 혼돈해지면 싸움에 집중이 안 돼서 패전하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는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들이 우리의 싸움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의 싸움을 번잡스럽게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야, 이 싸움을 해야지 저 싸움을 해야지 막 그렇게 우리에게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의 왕, 나의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게 싸움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야지 막 이렇게 막 풍요를 누리게 해줘야지. 이거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세상의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왕 그 주님을
영접하는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계속 한 번 영접하셨어요? 계속 그 한 번 영접하신 그 주님을 계속 풍성하게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을 계속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의 풍성함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 들으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허비해서 안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이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여러분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 행하고 그분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저도 간헐적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긴 해요. 그러나 순간순간 듣기를 원하죠. 계속 주님, 간헐적으로 듣게 되는 그 주의 음성을 주님 더요, 더 열어주세요. 더 풍성하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 생각과 제 결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주님을 계속 여러분 풍성하게 만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세요. 그냥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더 풍성하게 주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풀어내고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갇혀있는 것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그 주님을 내가 풍성하게 경험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이 세상 밖으로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 주님을, 여호와 그 주님을 섬겨라. 너희들이 섬기지 않으려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족속들의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싸움이에요. 세상의 자리에서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속에서 물질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되는 이 시대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 넘치는 세상의 자리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이 모양 저 모양